할렐루야.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에 가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어요. 백인들, 그 백인 중에도 또 아주 백인이 흰머리, 노랑머리, 까만머리, 백인도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흑인들은 아주 검은 흑인들, 중간쯤 되는 흑인들, 좀 밝은 쪽의 색깔의 흑인들, 꼬불꼬불한 머리 다 달라요. 또 한쪽에는 멕시칸 계통의 사람들이 또 한쪽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또 보면은 이제 동양인들, 우리처럼 얼굴이 동양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디언 계통의 사람들도 다니고 있고요. 마치 보면 인종 전시장 같아요. 우리 올림픽, 세계 올림픽 가끔 보면은 막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뉴욕에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습이 모양이 다 다르면서 그래도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보면 참 신기하고 또 놀라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결론 부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의 핵심 설교 부분, 즉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것을 저는 오늘 가져와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니까 사람은 뭘 보죠? 외모를 본다.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의 기준은 예로부터 다 달랐어요. 예전에는요, 참 미인의 기준, 또 미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아주 좀 퉁퉁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생긴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이래가지고요, 얼굴이 아주 넙덕하고 크고요, 풍채가 좋으면요 미인이 들어갔어요. 요즘처럼 얼굴이 요만한 건 미인이 안 돼요. 요즘은 또 미가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작을수록 미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가 픽 쓰러질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게 다이어트 했는 거 그냥 이게 미의 기준으로 오늘날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체중 안 줄이려 될 사람들 자꾸 줄이고 있어요. 그만 줄이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건강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미의 기준은 자꾸 바뀌었어요. 흑인들도요, 흑인의 세계는 더 까매야 미인이에요, 미남이에요. 그러니까요, 기준이 다 달라요. 예전에는요, 키가 크면 안 돼요. 키가 작은 것이 아주 아담한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키도 크고 아주 그래야 이게 또 미인의 기준, 미남의 기준에 들어가요. 세상이 외모로 보는 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외모는 보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외모가요, 기준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첫째, 외모는 단정하기를 바랍니다. 단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는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새벽기도 때 여자 집사님들 바쁘시다고 그냥 해가 나와가지고 곧 한강에 뛰어 들어갈 것 같은 모습으로, 이거는 곤란해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해가 나와야지, 전혀 정비가 안 된 건 이건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아침부터 다 할 거 다 해가 또 그것도 낮에 주일 예배 오실 때는 그래야 되겠지만 좀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데는
그건 중요해요. 외모가 첫 인상이니까. 또 어때요? 외모는요, 변해요. 외모가 안 변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얼굴이 다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얼굴이 다르고, 처녀 때 얼굴이 다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달라져요.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자꾸 달라지는데 외모는 변한다. 그런데 안 변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굉장히 괜찮았는데 외모는 나이가 드니까 점점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것도 변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본인이 사모하고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감사하는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으면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을 아무리 고쳐도, 화장하고 고쳐도 이 안에, 내 영혼 안에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행복해야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감사한 얼굴로 변하고 바뀌어요. 자꾸 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으면요, 행복한 모습, 감사한 모습, 그거 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에 그렇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왜? 외모는 자꾸 바뀌니까 청년 때 얼굴과 노인 때 얼굴이 다르고 아주 유년 시절의 얼굴과 장년 때, 청년 때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님의 모습으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누구든지 저 얼굴만 보면 예수 믿어서 얼굴이 환한 기쁨이, 은혜에 넘치는 얼굴. 모세가요, 시내산에 광야에서 이제 60만 출애굽해서 인도하는데 먹을 것 없지요, 광야에는 어렵지요, 고통도 있지요, 불뱀도 있지요. 항상 고통스러워서 막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시내산으로 40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줘요. 성경에 보면 10가지 계명을 받아오는데 모세는 그 땅 밑에 있을 때는 계속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60만 명이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문제가 좀 어려웠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들과 그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10부장, 50부장, 1000부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모세는 다 뒤로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있을 동안 이 땅 밑에는 육신의 것만 구하니까 계속 저들은 탐욕하고 육신의 걸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뭘 섬기는 거로 돌아가 버렸냐면요,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겨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어디서 보았던 거냐 하면요,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출애굽했지만은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눈 떠서 세상에 나가보면, 교회당 떠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가면요, 늘 날마다 금송아지 돈 싸움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 돈 싸움이에요. 직장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직장에 이문을 남겨서 내게 월급을 더 받을 것인가, 돈 싸움이에요. 아닌가요? 날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어디에 맞춰졌냐 하면 금송아지에 맞춰져서 이거 섬기자 그래요. 모세가 40주냐를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요. 내려와가 모세가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 섬기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주도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 형이라.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빛나는 광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의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준비와 믿음과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인간은 곁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뭘 이루었느냐, 뭘 가졌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동안 주님의 얼굴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중심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얼굴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보면 평안하고 우리 보면 주님을 만난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그 시대의 사도들과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정인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정인이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정인, 정인. 오늘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사도행전 10장을 마지막 연결하는 단어인데 정인, 정인. 정인이 뭐죠? 정인? 정인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정인, 정인, 정인. 거짓말 못하도록 정인 성서를 시켜요. 정인. 또 두 번 겹쳐 단어가 나오는데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했다. 정언, 정언, 또 앞에 단어가 정인, 정인.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정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의 정인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 예수의 정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인이다. 다른 사람에게 정인이기 때문에 정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예수를 정언하는 겁니다. 예. 원래부터는 우리 특별 전도대를 행복 전도대로 바꾸어서 내가 앞장을 서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해봤어요. 신사시장으로 나갔었지. 내가 제일 먼저 전도했어.
아마 아는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보니까. 곰 3마리 집부터 갔어요. 오늘 여기 오시기로 했는데 왔는가 안 오시는가 모르겠네. 꼭 나오신다 하더라고. 그러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나와도 안 놀래요, 저도. 근데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시장에도 계속 가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정인, 정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인,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정은.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정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딱 2마디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이 고쳐주셨어요. 성령으로 많은 것들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2013년에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과 인간이 연결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성경에. 신과 인간이 연결되는 통로가 2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신과 인간이 연결돼서 통로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잘 터지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만 깊은 지하에 가면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전파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면 전파가 방해받아서 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전화기가 고장이 아닙니다. 전신 전화국에서 GPS에서 쏘아줘도 전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과 인간의 사이에 이 영역이 깨어지거나 중단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터지질 않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저는요, 동물이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화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사자는 사자대로 토끼 만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를 주셔서 감사하다니까 토끼는 토끼대로 주여 나를 이 자리에 피하게 하소서 그런다. 누구 기도 들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눈 떠보니까 토끼는 도망가고 없다. 여러분, 오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건 기도입니다. 또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정인, 정은, 기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요. 동물의 세계는요, 자살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자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낙심하면은요, 자신의 생애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반은 우리는 동물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물적 본능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닮아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인간은 섞여 있어서 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참 공평해요. 뱀에게는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독을 주었습니다. 뱀이 독으로 물기 때문에 큰 짐승도 물리면 죽습니다. 사람도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사자는 뭐가 있죠? 이빨이 있어요. 사자는 꽉 물을 뜯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무서운 이빨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이빨 다, 우리가 사자 이빨을 다 뽑고 잇몸만 있는 사자, 아무리 물어봤자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그 사자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또요, 하나님이 얼룩말을 만드실 때는 이빨 강한 사자가 오면 도망 잘 가도록 얼룩말은 잘 뛰어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러다가 한 번씩 얼룩말은 뒷발질을 하면 사자가 턱이 부서져서 죽기도 한대요. 뒷발질하고 도망가게 했어요. 새는요, 독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빨리 안 달려요. 그러나 새는요,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 뭐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서 한쪽은 육신의 영역이 신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한쪽은요,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인간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육신의 삶도 여러분 평안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삶이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아주 평안하고 부드럽습니다. 인간은 동물의 영역 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신의 영역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면요,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참 이거 무서워요.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덜한데 유치부 애들 한번 보세요. 딱 모아놓으면 유치부 애들끼리 하면요, 예? 음식 맛있는 거 가면요, 자기 앞으로 다 끌고 와요. 맛있는 거 그것만 먹어요. 그 유치부라고. 전부 내 거야, 내 거야. 입에 물고 저쪽 것도 내 거야. 울고 싸운다고. 여러분, 어른의 차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좀 맛있는 거 있지만 한 두 입만 집어 먹고 다른 사람이 먹도록 칼치를 좀 남겨놔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하고 밥 먹어보면 누가 어린인지 다 알아요. 그냥 계속 그래 놔놓고 한 잔씩 더 주세요 그래요. 그럼 주인이 안 좋아해요. 맛있는 거 누구 건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먹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덜 맛있는 것도 옆에 섞어서 먹어요. 근데 아직 어린이 때를 못 벗은 건요, 우선 멀리 있다고 자기 앞으로 끌고 와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어버려 전부. 왜? 아직도 어린이 때를 못 벗어난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반은 육신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원래 왜 전심 시간 이후에 하는 줄 아세요? 전심이라도 먹고 가야 얼굴이 훤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뭐 회의해봐요. 짜증나가 좀 있으면요, 괜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놔두고 뭐 비스켓이라도 몇 개 놔두면 분위기가 화해해요. 아무것도 없이 배에 소리가 꼬록꼬록 나는데 길면요, 막 그냥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공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심판장 되신 예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차 대전 중에 루스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썼는 글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문제점, 이분은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시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전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회개하는 죄의식을 가지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변하고 최고로 될 텐데, 일본 사람들 의식 속에는 죄의식보다 수치심이 더 강해요. 죄의식은 개인의 마음에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죄의식,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수치심은 뭐냐면은 주변의 사람을 인식하는 겁니다. 창피하다. 그 수치심 때문에요, 수치심을 더 자극하면 일본 사람은 활복합니다. 칼 뽑습니다.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죽이기 아니면 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의식 속에 수치심, 이게 죄의식보다 강하기 때문에 독일은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총리가 나치 히틀러 앞에 그 범한 범죄 때문에 엎드려 총리가 꿇어앉아 절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몇몇 양심 있는 신학자들이나 양심 있는 목회자들, 양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데요, 나머지는요 수치심이 죄의식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도가 자기 땅이래, 위안부 한 사실이 없대요. 그렇게 탄광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도요 조선을 근대화하는데 일조했다고, 오히려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 영혼 가운데에 죄의식보다요 수치심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을 시켜줘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또 죄의식이 왔을 때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 다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라고 죄를 고백하면 밑부사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하마 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고백보다 수치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훌륭한 정인의 삶을 정언하면서 사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권능,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창대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이 축복을 받는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의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